계신가요? 이 영화는 시엔키 에비치가 쓴 소설 코바디스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자 당시 로마시에 머물고 있던 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눈물 흘리며 간청하게 되죠.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로마 교회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라고 이 성도들의 눈물 어린 간청을 이제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결심을 하고 밤에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 그는 아피아 가도로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동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부터 찬란하게 그 황금빛을 뿜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그의 시야에 가득 들어옵니다. 그는 태양을 보는 순간 현란한 태양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고는 다급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당시 사용하던 라틴어로 말하면 쿼바디스 도미네, 헬라어로 말하면 퀴레프 휘파게이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앉아있던 베드로는 이제야 결심이 선 듯 몸을 일으켜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로마로 돌아간 그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감히 스승 되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며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맞이하게 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설일 수 있고 작가의 그 상상력과 문학적 기법이 작용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장차 그들을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던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질문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교회사 속에서 이 질문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은 참 낯설고 잊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보다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 다음 주말에는 나는 어디로 놀러
갈까? 누구를 만날까? 모두가 내가 어디에 갈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묵상하며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매주일 교회에 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정기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적당히 봉사를 하고 적당히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매일 반복적으로 물으며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선생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요, 선생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 제자의 삶으로 부르셔서 신앙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지 종교인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와 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는 무엇인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으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반드시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발씻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십자가 앞에 불러 모으셔서 그 길에 반드시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인은 이처럼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에 본받아 반드시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미 사도로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그 동력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주님의 그 삶과 사역을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이 베드로의 물음에
이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나름 각오를 하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의지를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37절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베드로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 자아가 살아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확고했던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장담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베드로의 태도는 감동적이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삶을 살겠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기독교적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쌓은 경력, 내가 쌓은 지식, 부, 건강을 기대하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잘할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라는 이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와 같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가신 길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 제자의 삶, 발씻음의 삶, 사랑을 입은 기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아가 깨지고 박살나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베드로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될 거야. 후에는. 이 말씀은 지금은 안 되지만 결국 나중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내가 만들고 말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이제 베드로는 자아가 산산이 박살나는, 깨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는 자아가 산산조각나는 아주 처참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는 숱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짐했는데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주님이 답히실 때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대제사장의 법정 뜰에서도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작은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를, 스승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이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갈릴리 바닷가로 떠나가는 아주 비참하고 못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 반 동안 손을 놓았던 그 고기잡이 배에 오르면서 어설프게 그 그물을 고치고 손질하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불쌍한지, 너무 황망하고,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속에서 비로소 자아가 산산이 깨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구워 상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전 같으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거 모르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 중에, 이 제자들 중에 이 모두를 다 합쳐도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의 자아가 아주 그냥 펑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그냥 푹 숙인 채,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말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실패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르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산산이 깨어진 자아 안에 주님의 그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 본문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두 인물이 두드러지게 기록됩니다. 유다, 베드로, 두 인물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유다가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서, 강한 자로서, 힘센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분 앞에 우리는 먼지요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순종하는 자로, 종으로서 서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유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자기의 소원대로 이 땅의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뜻대로 이 계획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라며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도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던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이 자리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열제자를 대표로 이 유대의 대처점에 서서 다른 모델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너희들은 나처럼 모두 다 죽을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시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의 대표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대표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자신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얼굴로 나와서 주님, 저는 한 주도 이렇게 못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겐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신앙을 소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꺼내서 재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인되었는가로 그 성숙의 정도를 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됐어요. 저 불쌍한 사람들, 저 초신자들, 저 열방의 저기 가난한 나라 저 사람들에게 가세요.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적 사고관, 바리새적인 사고관입니다. 틀렸어요. 신앙의 성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신학적인 용어로 total dependence, 완전한 의존을 말합니다. 완전한 의존. 점점 더 하나님께 의존되다가 종국에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지, 내가 성숙하고 뭐 성화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거는 성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늘 대조돼서 등장해요. 이거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인물들의 삶을 잘 대비해서 보십시오. 오늘 유다와 베드로처럼 가인은 강한 자였어요. 아벨은 약한 자로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강한 자로 첫째로 났어요. 이삭은 나중된 자로 나와요. 에서,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죠. 라헬과 레아. 라헬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는 자였어요. 반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입은 불쌍한 약한 자로 나오죠. 근데 그에게 열자녀가 생기게 되고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가난한 자로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다윗. 압살롬은 어때요? 사무엘서에 보면 머리 끝부터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더라. 강한 자로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늘 쫓겨다니는 삶, 약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브닌나와 한나. 브닌나는 어땠어요? 자기의 자녀를 둔 부유한 자였어요. 그리고선 자녀가 없는 한나를 겁박했죠. 한나는 약한 자로 나와요.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제가 말하는 이 인물들의 삶을 대비해서 보세요. 모두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자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외모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고, 후자는 약하고 깨어진 자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모두 다 약자인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세요.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이 흥하던 시대에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자 드보라를 일으키시고, 사생자 입다, 창기의 아들 사생자 입다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토탈 디펜던스, 완전한 의존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깊이 있게 배워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앞에 험한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약한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천사가 모든 족속과 백성에게 미칠 복음을 지녔는데, 그 복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앞에 영원한 복음을 지녔더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완전한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자로. 우리의 불가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력함이 폭로당할 때 내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에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고, 이제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세요.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발 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자리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의지를 발현해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자기 부인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참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의지를 발현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 발 씻음의 자리로 서로 사랑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더 실패를 맛보라고, 더 넘어져 보라고,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알아보라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루만 마음 먹고 오늘은 진짜 배우자에게 잘해줘야지 결심한다고 그게 되나요? 작은 말 하나에 갑자기 서운해지고 갑자기 상대가 미워지는 것을 다 경험하면 살잖아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지 마음 먹은다로 되나요? 애들이 나대고 싸우는 모습 보면요, 매를 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니 그렇게 진짜 굳은 마음과 결심으로 몇 주 몇 달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야 이제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 라는 결심이 서는 순간 팍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결심한다 해도 이 삶은 내 힘으로 살 수는 없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는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의 자리로 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계속 그 자리로 또 가라 하시거든요. 계속 실패하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행함이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행함이라고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불편하고 괴롭지만 또 넘어지지만 또 시도해보고 또 실패하지만 또 시도해보고 그 과정 가운데 내 자아는 죽어가고 내 자아는 깨지고 내 자아는 박살나지만 그 사랑에서 내가 깨짐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100% 우리가 하는 것이고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도와 실패 속에서,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부인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그 겸손한 사랑이 하나둘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시도하면서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렵죠. 싸움이 있죠. 싸움이 있다고 그 부부관계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건강한 겁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어떤 의미에서 실패를 하기 위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세요. 아, 실패를 하기 위한 열심,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열심. 그런데 나중에 보니
나를 성숙시키는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부인하는 거 보셨잖아요. 실패하는 거. 그 과정을 다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첫 서두에 이렇게 이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은 배신을 전제로 한 어구예요. 유다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너희는 절대 밤에서 건전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나가잖아요, 유다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서 강한 자, 뛰어난 자, 용사, 아름다운 자로 설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오늘은 불타오를 수 있지만 달궈졌다 순식간에 식어져 버리는 저 냄비처럼 쉽게 사그라들고 말 사랑이기에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밤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까지 사랑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그 대상을 정하시며 그 대상들의 행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해 내시고야 말겠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다윗이죠. 베드로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유다처럼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베드로처럼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그 과정 가운데 자아가 깨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아가 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깨진 자아로 토탈 디펜던스,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 앞에 계속 살아가시면 돼요. 평생 동안. 영원한 복음 기억하세요. 평생 동안. 그러나 만일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치면서 탄식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유다와 같이 자아가 살아있는 자들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자아가 깨질 그 과정을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베다니로 장소를 옮기시는 장면이 기록돼요. 한 3개월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 수전절에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을 요한은 겨울이라는 계절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그리고 예수님은 자아가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자들을 떠나 베다니로 장소를 옮기세요.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수전절이었잖아요. 화려한 예배와 기쁨과 환희와 풍성한 교제가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요구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깨진 마음이 있었던 베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깨진 사람들에게 가세요. 지금도 그분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깨지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예배의 틀을 고집하며 자신의 그 구별됨, 이방인과 같지 않음에 구별됨을 자랑하며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십자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주님이 성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세요. 베다니로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안에서 너도 살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는 자기 이름이 은총이라고 불리는 게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가끔 한 1년 전인가? 가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 이름을 은총이라고 지었나요? 이제라도 이름을 바꿀 수는 없나요? 없다. 저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은총이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은총이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면 은총이의 가슴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그걸 믿어요. 그 말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처럼 지금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끝까지 사랑. 너가 지금은 따르지 못하지? 근데 후에는 따르게 될 거야. 그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 원앙소리 할아버지가 소의 그 고삐를 잡고 끌고 가셨던 것처럼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통해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깨트리기 싫어하고 거부하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하세요. 유기된 자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죠. 선택받은 자에게 아주 강제적으로 하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블레셋을 일으키시고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과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맛보아야겠습니까? 내 삶에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가 있다고 했거든요. 자아가 깨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힘으로 이 시간을 이기려 하면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돼요. 에서가 아닌 야곱의 삶, 압살롬이 아닌 다윗의 삶,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 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아가 깨지려면 사랑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이기적인 존재구나. 그 과정을 겪어야지 아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고 발 씻음의 삶의 자리로 또 내려가 봐야 그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토탈 디펜던스, 완전한 주님을 의존하는 자로 끝까지 그렇게 넘어지고 회복되고 또 사랑을 맛보고 또 회복되고 그 영원한 복음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